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중에 벨라 선교사님한테서 이제 연락이 장광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몽골에를 다녀왔다고. 몽골에 가서 몽골 교회를 둘러봤는데 나야 목사님의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많이 성도들이 많이 떠나와서 좀 어렵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와서 내년에 또 갈 예정이라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갈 때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가서 봤으면 좋겠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겠다. 일정을 알려주면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내년 7월이나 8월 중에 이제 몽골에 갈 예정인데 그때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몽골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협력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몽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을 하던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몰려들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상쾌하게 하다, 휴식을 취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면 마음에 진정한 휴식이 오게 되고, 마음의 휴식이 오면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새롭게 되는 날이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약한 심령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날, 즉 상쾌하게 되는 날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서 걷게 된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아마 놀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생 장애를 가졌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 고침받는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너희는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구걸하고 미문 제9시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돈을 주려나?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이 사람이 걷게 됐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 인사를 못한 거죠. 우리도 한번 상상해. 내가 평생을 못 걸었는데 갑자기 내가 일어나게 됐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걷고 뛰는 게 더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흥분이 가라앉잖아. 아, 나를 고쳐주신 분들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를 고쳐준 이분들에게 가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성전에. 지난주에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기도하러 간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칼빈은 전도의 목적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칼빈의 해석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고침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못 걷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걷고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기다란 집체, 곧 회랑으로 여기 이제 유대인 교사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로서 초대교회는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했어요. 5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회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랑? 모르죠. 이제 회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기둥이 세워져 있는 복도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복도는 어때요? 양쪽 벽이 가로막혀 있는 데를 복도라고 하고, 회랑은 한쪽 면은 트여져 있고 한쪽 면은 벽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을 회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앞쪽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제 회랑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도 대궐, 궁궐에 회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제9시기도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했다는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워지는 회랑에 모인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데,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의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일을 했고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의 권능과 어떤 사람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은사자가 신유의 능력을 행해서 암 환자를 고쳤다. 그럼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와, 저 사람 능력자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요.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수도사들처럼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상황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야 되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기적으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을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죄를 찾지 못해서 내어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원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바라바를 이야기하는 것인 걸 알죠.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빌라도는 오히려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을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의롭고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15절을 다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베드로가 왜 이 일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죄 없으신 그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님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셨어. 이건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셨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할 수 있지만 회개는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죄를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되돌아서는 거,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이 바로 구약적 개념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회개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 죄를 고백한 다음에 마음이 바꾸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 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런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돌이키기까지가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없게 해주신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를 강조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말씀, 예언한 말씀대로 실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게 되는 날과 관련해서 이 새롭게 되는 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먼저 너에게 보냈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먼저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참빛교회 사업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이 지금 코로나 또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사업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직장생활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참빛 성도들이 치료함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 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냐나 소리아라마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냐나 요라마라마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라마리아냐나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냐나.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와 계절적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태현 집사는 치료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삼빛교회 사업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태진 안지 집사님의 분양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업가들의 사업체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 성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직장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큰 비로 인해 어려움 겪습니다. 태풍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빛 성도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